그리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요, 집에 챙겨놓은 찬송 성경책을 끌어놓고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뭔가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 밑에 내용 다 읽어야 될 내용이지만 설명으로 하면 되겠고요.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가 경험한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사사기는 이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인가 동시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암흑의 역사, 400년 동안에 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 에훗이란 사사와 삼갈이란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집을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어느 집을 방문하면 개척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분 같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유능한 대학 교수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게 하시면 아마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분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어서 개척교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말이 솔깃하더라고요. 한두 번 속아봤죠. 물론 그런 부탁은 그분이 교회를 사랑한 마음의 성의에 대한 부탁입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며 저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저변에 깔려있는 사고와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재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만드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세속적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보통 사람보다도
이런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깨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세상의 이성과 지식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면,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고, 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권석이 될 수 없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돈도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까지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나 재력이나 어떤 지식이 아닌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사를 들춰볼 때 똑똑하고 돈 많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교만해지고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예수 이전에 재능과 영향력이 믿음 위에 극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다가 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를 떠난 일이 많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눅이 들거나 기죽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주권적인 간섭과 믿음으로 손길로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소중한 교훈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소위 말해서 핸디캡을 품은 사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일을 일으켰던 사람을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귀하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사사, 참으로 초대 사사 온니엘로 인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저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누린다라고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돈이 생기면, 사람이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보시고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저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모압의 민족인 에글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압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또 부르짖고 외치고 회개합니다. 그게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사,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누구겠습니까? 예? 사사 누구예요? 에훗입니다. 에훗을 세우죠. 자,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주변의 적들도 뭐예요? 더 강해져요. 그런데 저들이 악을 이기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적들은 점점 사라져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놀라운 그 영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할수록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시 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들을 돌아오게끔 매를 치십니다. 매를 어떻게 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치세요. 저들이 다시 부르짖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받아주세요. 언제까지 받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사랑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 에웃을 세우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세웁니다. 15절에 다시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저들을 위해서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에서 강조한 것은 베냐민 사람이란 것과 왼손잡이 에웃이다. 베냐민 지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왕도 많이 나오고 군인들이 많이 나와서 장수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육군에 별단 사람들, 해군에서 별단 사람들이 다 이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사사기 20장에 가보니까 2만 6천 명이 나왔어요. 그 군인 스타들이. 그런데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을 잘 쓰는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야민, 오른손이에요. 벤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손을 잘 쓰는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쓴다는 건 뭐예요? 싸움 잘한다는 뜻이에요. 칼을 잘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왼손잡이를 택하셨어요. 자, 이건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아버님이 너 금방 죽어 그러면 너 단명하지 않으면 오른손 써. 그때도 오른손 썼어요. 오래 살으려고. 그래서 제가 원래 30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왼손으로 던졌더니 왼손 투수가 그렇게 잘 나간지 몰랐는데 오른손으로 던지라 하더라고요. 그 코치가. 근데 코치가 오른손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왼손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 속에 약하게 약한 왼손. 자,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을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야지만 정상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사고로 손을 못 쓰게 됐거나 그가 뭐야?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핸디캡을 가진 자로서 주눅이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아무것도 못해 저리 가 있어 라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으로서는 잽이 안 됐어요. 오른손 쓰는 사람이 군사로 나갔는데 군인으로 나가서 칼을 못 잡으니까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에웃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데서 한 15년, 17년 동안을 선교단체 간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간사 생활하면서. 거기에 금기가 있어요. 왼손으로는 절대 악수해서나 사람을 터치해서는 안 돼요. 아유,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아유, 이거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왼손은 대변을 넣고 이렇게 닦는 손이에요. 왼손은 쓰레기를 치우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항상 악수하고 격려하고 격려하는 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거의 뭐냐면 힘, 능력, 정상이란 뜻이고 왼손은 뭐냐? 장애인, 그리고 루저, 약자, 그리고 핸디캡, 그리고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골랐어요. 그죠? 왼손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베냐민 출신인 중에서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무사가 26,0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0장 15절 16절에 가보니까 이 26,000명 중에서 700명을 왼손잡이를 썼어요. 누구 이후부터? 에훗 이후부터 쓰신 거예요. 26,000명의 군대 장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 700명을 왼손잡이들을 썼어요. 이 역사는 대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시고 있는 거예요. 약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남보다 못하는 거, 우리 가정이 남보다도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다른 애들보다 굉장히 좀 약해. 뭐 이거 안 돼, 이 부분은.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은 계속 기도 제목이 나. 3년 동안 나하고 아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나이가 벌써 4살, 5살이 되는데 앉질 못해. 그리고 일어나질 못해. 그 말을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 관연한 딸인데 참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아들이 멀쩡해요. 50몇 살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약점이 될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권사님이 엄청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면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에훗 이후에 하나님은 700명이나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셨어요. 오른손은 힘이고 왼손은 장애자다라는 관념을 뒤집어 엎었어요. 역전신앙을 지키셨어요. 때때로 사람들의 장점이 반드시 본인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서 자고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좋아서 오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은 예외였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안질과 간질 중에 하나를 알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이게 핸디캡이 돼서 3번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느꼈습니까? 전도, 교회 세우는 일, 사람 고치는 일, 그리고 내가 3번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내 간질을 고쳐서 건강으로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부분이 바로 약점이구나, 부족함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기대로 바뀌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 말 바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삭신이 쑤셔서 관절이 다 쑤셔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해? 내가 교회 어떻게 봉사도 해? 돈 있는 사람도 해라래.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돈 이런 한 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밥을 사고 돈이 많아서 교회에다 기도하고 돈이 많아서 선교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노경준 목사님이. 또 노경준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또 전사일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번씩 하기로 해서 그 얘기를. 1대1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서로 만나면 밥부터 살라고. 뭐 배고픈 게 없냐? 그것부터 물어본대. 서로 사주고 싶어요. 그것도 능력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 혹시 뭐 지저분한 데가 없는가? 화장실부터 그 휴지부터 닦아내시고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 있어요. 정리하고 밖에 쓰레기통 뒤져보시고. 그러면 능력이에요. 그거.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머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에옷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옷이. 저희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왼손만으로 사용했던 에옷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셨죠? 다? 적 왕에게 들어가서 왼손으로 적의 왕의 배를 찔러서 칼을 떼어낼 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그 왼손이 결국 30절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를 주었어요?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400년의 사사 기간 동안에 80년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옷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것도 장애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80년 동안.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에 80년 동안 평화를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쟁과 대통령이 되자마자 분란이 일어나고 날마다 싸우고 이런 왕들이 많은데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지식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십시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썼습니까? 날마다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왼손만 사용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면 오른손이 힘인데 내 힘, 내 능력,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한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 강하면요 죄 짓기 쉬워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면요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면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오늘 내 물질이 돼 주십시오 라고 레위인들은 기도했어요. 분깃이 돼 주십시오. 건강이 없을 때 하나님 오늘 내 건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74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오른손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서 왜? 나는 왼손만 사용하니까 오른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하나님 오른손을 거두지 말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오른손을 왜 거두십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주시면 끝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돈 많고 얼굴 예쁜 사람들, 뭐든지 잘하는 재능꾼들, 어디 가도 참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장점이, 그들의 강점이 저들은 핸디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자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날마다 아프다고 하는 자들, 날마다 병원 다니고, 날마다 주사 맞고, 날마다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랬던 자들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끝나기 전에 한 사람 더 있어요.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훗 위에는 아나아의 아들 누구예요? 삼갈. 이름도 간단해요. 삼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가 했더니 소 모는 막대기로 살았어요. 소 몰던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학력이 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 모는 막대기 갖고 사는데. 근데 누구도 못했던 일, 삼손만 했던 일, 블레셋 적들을 600명을 죽였어요. 적을. 엄청난. 이 사람의 이력서는 딱 한 절 소개되어 있어요. 31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나같이 무슨 농부가 돈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날 불러요?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나 같은 농부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도망다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소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을 받았어요. 장인을 통해, 이드로를 통해서. 양을 왕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이집트 왕자였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양만 칩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집 중에서 이 집에 내가 장가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아들도 아닌데 사위로서 양만 칩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근데 80세 때 네 손에 든 게 뭐냐 하니까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로 쓰여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씁니다. 홍해 갈릴 때. 누구한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소모는 막대기라도 연약한 돈 2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쓰실 때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도 없었어요. 평범한 소시민이. 근데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비범함이 됩니다. 600명을 죽입니다. 아주 평범한 자라 할지라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탁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은 몇 사람만 만들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을 대부분 만들었어요. 하나님 쓰시는 건 평범한 사람입니다. 석강교회는 특별하게 좀 괜찮은 조건사람, 괜찮은 집사님들이나 일하는 것이지 아닌 것이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통해 석강교회를 해나가길 원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강도사 되신 분들 앞에 제가 감히 나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틀리지 않게만 하십시오. 목사가 되면서 능숙해지려고 하면, 요령 생기면 그때 그만두십시오. 목사직은 능숙해야 되면 문제 생깁니다. 설교도 능숙하고 기도도 능숙하고 찬양도 능숙하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숙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처음 배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한 자들로 섰어요. 성경을 보면 영웅이나 스타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소박하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식사를 봉사하거나 주보를 접는다거나 밤늦게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성가대를 오랫동안 했어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게 삼갈입니다. 삼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흔한 널려있는 뭐예요? 흙. 홍해 바다와 반석의 물은 냄새나는 목자들의 지팡이로 갈랐어요.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레이저 빔을 쏴서 죽이지 않고 시냇가의 물맷돌로 죽였어요. 삼손이 블레셋 수천 명을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길거리에 놔둔기는 나귀 턱뼈로 죽였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자들을 주워서 쓰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 자리에 그냥 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쓰셔요.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난 한 게 없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셔야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쓰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강과 돈과 사람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함으로 평생을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범하기 때문에 주님 쓰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평범한 자들을 쓰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사사애국과 삼갈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겨서 능히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